제목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초. 네, 믿음의 기초.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그 건물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기초입니다. 기초 공사. 근데 이제 어쨌든 공사를 하는 기초 공사 자체도 중요한데요. 그 공사를 하는 집안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의 어떤 높이, 또 건물의 크기, 이 건물의 또 무게, 이게 무엇을 따라서 결정되냐 하면 바로 건물이 올라갈 그 집안, 그 기초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거대한 건물을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정말 최첨단의 그런 인공지능이 다 갖추어진 그냥 정말 대단한 건축물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지으려고 하고 또 그것을 위한 모든 재료며 모든 재정이며 다 완비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세우는 집안이 만약에 뻘위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게 지어지겠어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시와의 그 매립지가 있잖아요. 시와의 매립지가 있는데 그 매립지 위에다 지금 건물들이 다 올라간 거잖아요. 예전에 다. 근데 그래서 한동안 10층 이상인가? 맞나요? 아파트도 10층 이상을 짓지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근데 제가 그때 살 때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0층 이상을 지으면 안 돼. 근데 그 시와에 10층 이상 지은 건물이 있었어요. 아파트인데 20몇 층인가짜리가? 네. 그 지역만 그래요. 그만큼만, 조금 그만큼만. 그래서 왜 그런가? 왜 저기만 높으냐고 물어봤더니 딴 데는 다 바다를 메워서 만든 땅인데 거기만 그 돌이었대요. 바닥이. 돌이면 그 원래 있던 땅. 그래서 거기에 지은 아파트만 20층 이상도 지을 수 있었고 나머지 땅들은 다 매립해서 한 땅이라 10층 이상 지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설계 기준이 그렇게 나왔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자, 그렇듯이 그 집안의 종류에 따라서 그 건물의 크기며 무게며 그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이 기초 그 바탕이 집안이 약하면 특별히 이제 뭐 물에 약한 집안이든 아니 불에 약한 집안이든 그렇죠? 또 때는 집안이 추위에 약하다든지 하여튼 어떤 종류에 의해서 약한 부분이 있으면 반드시 그것 때문에 나중에 이 건축물에 문제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가 너무 중요하죠. 어쨌든 그 집안에 따라서 그 기초 기반에 따라서 여기에 얼마만큼의 무게의 얼마만큼의 크기의 건물을 짓느냐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성도들의 삶에 대해서, 그러니까 성도의 삶, 믿음의 삶이죠. 믿음의 삶에 대해서 그 건물을 짓는 것에 여러 번 비유를 하세요. 네, 건물을 짓는 비유가 참 여러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일반적인 우리가 이 3차원적인 세상 가운데서도 건물을 지을 때 기초가 중요하듯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는 거죠. 동일하게 신앙의 삶에 있어서도 믿음의 삶에 있어서도 기초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그 믿음이 무엇 위에 올라가 있고 무엇 위에 세워졌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정말 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지만 쉽게 허물어질 수도 있는 그런 것들을 비유로 나타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놓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의 삶이 튼튼하게 유지되기도 하고 아니 더 증가되기도 하고 또 그 반대의 일이 일어나기도 하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의 신앙의 기초를 사람들에게다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사람들 때문에 교회를 안 나오고 사람들 때문에 기도하고 사람들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사람들 때문에 봉사하고 사람들 때문에 봉사 안 하고 그럼 이런 경우는 그 사람이라는 거에 의해서 바람이 휙 불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쓰러지겠죠. 사람에 의해서 쓰러지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의해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라든지 그래서 늘 연말마다 또 연초마다 어떤 교회들은 시험 드는 사람들이 있대요. 뭐 때문에 시험 들까요? 왜 누구는 집사 시켜줬는데 나는 왜 집사가 안 됐냐? 누구는 장로가 시켜줬는데 왜 나는 장로가 안 됐냐? 누구는 장로가 안 됐냐? 이런 것 때문에 막 또 그런 어려움들이 있고 그런 경우는 그런 분들은 믿음을 어디에 세운 걸까요? 그들의 중심 안에는 명예, 어떤 권세, 인간적인 권세 여기 위에 자기의 신앙을 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믿음, 우리 신앙생,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그렇게 어렵고 막 복잡한 게 아니에요. 가만히 점검해 보면 내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신앙이 흔들리는 때가 가끔 있거든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흔들리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게 내가 올려놓은 기초예요. 그게. 내가 사람 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사람 때문에 흔들리는 일이 없어요. 내 믿음을 돈 위에 올려놓지 않았으면 돈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신앙생활의 모양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내 믿음을 내 감정 위에다 올려놓지 않았으면 내 감정이 좋을 때든지 좋지 않을 때든지 상관없이 내 믿음은 계속 가요. 그렇죠? 근데 감정 위에다가 믿음의 신앙의 삶을 올려놓은 사람들은 기분이 좋으면 엄청 막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지만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 아무리 좋은 진리의 말씀이라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은 이제 감정 위에다가 자기 신앙을 올려놓은 거겠죠.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보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절대로 사람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속해 있는 것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삶, 모든 영적인 삶, 모든 믿음의 삶의 기초가 무엇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한번 우리가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을 하면서 한번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가 보길 원해요. 자, 여러분 무엇으로 구원을 받으셨나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누구를 믿습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정말이요? 아, 그렇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행복하세요?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게 만들어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주십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거 하나만 분명해도 내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고 말하든 아니면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내 기분이 어떻든 오늘 내 컨디션이 어떻든 내가 아프든 아니 아프지 않든 내가 바쁘든 안 바쁘든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시며 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대한 것은 흔들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물어보면 그러니까 무엇을 믿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주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구원하였습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답을 하는데 왜 삶으로는 교회 생활, 가정 생활, 직장 생활, 사회 생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고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내 주변의 삶의 관계 속에 실제적인 내 삶 안에서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왜 사람의 말, 기분, 경제적인 상황, 정치적인 상황, 오늘 선거, 보궐선거 했잖아요. 그렇죠? 9시에 끝나나요? 12시에 끝나나요? 그 마감이? 8시에요? 네, 이제 한 15분 있으면 마감 되겠네요. 하여튼, 그런 상황에 따라서, 왜 그런 거에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결정되게 만드실까요? 네,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은 여러분, 우리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사이에서도 가족들 사이에서도
여러분 친구들이나 지인들이나 이웃들 관계에서도 여러분이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결판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에서든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부여받은 봉사의 직분으로든 또 가정에서든 우리의 그 사회생활 속에서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든 어디서든 간에 주님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따라서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새 생명, 이 영생의 본성, 의의 본성을 따라서 사랑의 본성을 따라서 그 본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우리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해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면 이걸 인식하지 않게 되면 교회에서 예배 따로 그냥 가정생활 따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힘들어하죠. 이상하게 교회에서 기도할 때는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집으로만 들어가면 그냥 한숨 푹푹 쉬어지고 왜 잘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왜 드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무래도 마음이 오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래서 주님께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태도들이 돼요. 그럼 그런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면 주의 성령 기름 부음을 또 내 속에서도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고 위로부터 오는 부으심 그 기름 부음 안에서 내가 그 안에서 또 기름 부음의 영향력을 받고 그걸 고스란히 가지고 내 가정 가운데서도 똑같이 그렇게 나타내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삶인데 교회 입구에 나갈 때 딱 털어버려요. 싹 잊어버립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는 여기에서만 영생을 소유한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 집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고 우리 직장에서도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의 털을 닦아두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잘 교회를 세우면서 또 교회 성도들을 잘 양육을 하면서 털을 잘 닦아놓았는데 그 터가 뭐냐?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양육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들의 삶을 다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들의 믿음을 세우고 계속 그렇게 그들을 지도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게 되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교회와 정상적인 모든 교회와 성도는 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십시오. 우리의 발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거고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또 이제 우리 계속 이제 말씀을 또 확인을 해볼게요. 자, 베드로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계시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라 하리라 하였으니 아멘.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기도 하고 교회를 의미하고 성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누구를 두었다고요? 시온에 무엇을 두었다고요? 보배로운 모퉁이 돌. 여러분, 모퉁이 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 돌은 기초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모퉁이 돌, 그게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교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기초로 두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든 또 어떤 교파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이든 어떤 성격과 어떤 스타일을 가진 성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또 어떤 취미와 어떤 특기와 어떤 종류의 직업을 가진 그런 다양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모든 종류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기초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털을 닦아둘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럴 자가 아무도 없다. 여기에 더하는 자도 여기서 빼는 자도 다 멸망에 이르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믿음의 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계시의 확장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바탕이구나. 우리가 모르나요? 다 알고 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똑같은 말씀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들려주실 때 우리에게 주님께서 계시해 주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믿음의, 내 신앙의 삶의 기초, 내 생명의 기초, 내 구원의 기초, 내 모든 삶의 기초. 그런데 그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그 주님 위에서 정말 온전하게 세워지고 점점 성장하고 확장되어져 가고 그런 일들에 제한이 되거나 아직 전진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확장되어지는 일들이 계시를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어제 들은 말씀과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른 거예요.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이게 원고를 가지고 설교를 하거든요. 이 똑같은 원고를 가지고 내가 오늘도 설교를 하고 내일도 설교를 하고 모레도 똑같이 설교한다. 그럼 우리 목사님은 맨날 똑같은 설교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맨날 일주일 내내 똑같은 본문에 똑같은 설교 원고를 가지고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을 듣는데 그때 말씀을 들을 때마다 계시되어지는 그런 그 계시의 내용과 분량이 완전히 다르게 받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맨날 똑같은 본문을 원고를 가지고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중요하게 흐르는 맥락은 똑같습니다. 제가 하는 설교의 모든 설교의 맥락은 똑같아요. 중심은. 그거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긴 복음이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이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영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종교예요, 종교. 종교는 아무 교회 나가도 돼요. 종교는 정말 아무 교회 나가서 내가 예배드리고 싶은 데 가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교회든지 간에 그 교회에 정착하는 사람들을 잘 보시면 여러분들은 우리 서북교회 정착하셨잖아요. 우리 서북교회 성도님들이시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정착하시게 됐을까요? 뭐 때문에? 우리 교회에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인해서 정착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으로가 아니라 사람이라든지 인정이라든지 어떤 교회의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 정착이 되잖아요. 그럼 정착이 된 것 같으면 사실은 정착이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건 불리면 우툭툭 하고 다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든지 간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떤 교회든 말씀으로 인해 그 말씀의 뿌리를 내리면서 그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 메시지와 그 비전에 합한 사람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어떤 불편한 일이 있어도 견딥니다, 다. 근데 견디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러면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런 성장들이 일어나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제 바람 훅 불면 후두둑 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떨어질까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떨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집안이 연약하면 그거는 그냥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떠내려가면? 그런 분들은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렇다고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는 게 구원이거든요. 잘하고 못하고, 잘하면 구원받고 못하면 구원 못 받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 못 받는 게 구원 받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그에게 계획하시고 그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워. 그래도 이런 분들 있죠. 그러면 아유 목사님 저는 이 땅에서 어떤 고난을 받아도 괜찮아요. 저는 그냥 죽어서 천국만 가면 됩니다. 그냥. 이 땅에 있는 거 모든 짐 다 내려놓고 난 천국만 가서 그냥 천국 가서 그냥 영원히 행복하게 살면 돼요. 만일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이제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에 계시면 안 돼요. 예, 그런 분들은 그런 교회 가셔서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그런 분들은 저희 교회는 천국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를 우리는 알고서 그걸 부르심을 따라가는 교회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도 하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만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늘나라 구원받은 상태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 않고 여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는 나를 향한 부르심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외면한 채 나는 지금 그냥 이렇게 고통받아서 죽어도 좋습니다. 난 가난해도 좋습니다. 난 병들어도 좋습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저 빨리 오늘 데려가 주세요. 이 땅에서 너무 그게 굉장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니에요. 종교적인 거지. 그건 종교 생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오늘 제목이 믿음의 기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기준이 뭐냐?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분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그래서 이 말씀 위에 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기초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경우 확고하게 서 있다면 어떤 사람의 말이라 할지라도 주변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내 기분이나 감정이 어떤 이랬다 저랬다 그런 것과 상관없이 때로는 그런 게 있잖아요. 정말 내가 물에 빠졌었는데 물에 빠진 나 죽을 뻔해 사람 살려요 이러고 물에 빠진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나를 구해줬어요. 그럼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설령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과 다른 말을 하거나 또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거나 그런 행동을 요구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 되지 않을 거예요. 언제?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기초 위에 바르게 서 있는 자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자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람의 말이든 아무리 친분이 있고 아무리 친하고 생명의 은인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다른 거를 말하면 그건 아닌 거잖아요. 아닌 거잖아요. 그거는. 그럼 아닌 것만 안 하면 되는 건데 왜 아닌데 질질 끌려다니죠? 하나님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말할 게 아니라 내가 빨리 선택해야죠. 어떻게 해요? 바른 거를 선택해야죠. 바른 거.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믿음의 삶을 세워나가는 것인가? 여러분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께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이 고백하는 이 사건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됐어요. 이 고백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사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가? 이런 원리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 나섰나요? 아니면 처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갔나요? 예,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어디로요? 뭐 할 때? 뭐 하고 있는 베드로에게요? 예, 물고기장. 사업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 사업장에서. 자기 일터에, 자기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셨죠.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듣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행하시는 기적을 보게 돼요. 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진 않죠.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을 만질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만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복음으로 만납니다. 네, 복음으로 만나요. 영적인 만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듣게 되고 구원으로 초청을 받아요. 여러분 다 그런 과정이 있었죠.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저도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구원의 초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답이 뻔하죠. 당연히 믿었죠, 제가. 믿었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니까. 네. 이게 이제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첫 번째,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듣게 되어지는.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렇죠?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나 예수님 믿을래 하고 이렇게 쫓아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셨고 복음을 말씀하셨고 이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죠. 이걸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계시가 일어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 알게 되는 거.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님이 이런 표현을 하셨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 너에게 말하는, 너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너를 부른 내가 누구인지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신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들었을 때, 복음을 듣게 될 때, 예수를 믿으라는 이 복음을 듣게 될 때 그 복음의 내용이 어떤 하나의 지식으로 들릴 수도 있죠. 아니면 복음을 들을 때 종교적인 어떤 내용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 또 아니면 성경이라는 이 성경책 기독교의 경전에 나와 있는 어떤 하나의 내용으로도 들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실 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실 때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어떤 세상적인 논리나 철학이나 사상 이런 거가 상관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가 내 안에서 동의가 되어지죠. 동의가 되어져요. 아, 그렇군요. 아, 예수님이 그런 분이군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은 가난에서 부유함으로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겠네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그러면 질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가 있겠네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네요. 아,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이 고통스러운 삶에서 좀 더 나은 삶으로 발전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 계시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무엇에 의해서요?
본인이 배운 세상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논리를 가지고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가 듣게 된 복음을 알게 해주시는 그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동의가 되어지고 받아들여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로 일어나는 일이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과정들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가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고개가 끄덕여지는 이런 일들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베드로가 이제 자기에게 계시된 그 진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인하고 고백합니다. 시인하고 고백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더러 뭐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여러분, 다시 또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셨죠. 그리고 베드로는 이제 자기가 알게 된 예수님에 대하여 이제 동의하고 개인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시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그걸 더 넘어서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과 여러 제자들, 모든 제자들 앞에서 아주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고백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 이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떤 신비한 영적인 체험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뭔가 감각적으로 느끼는 어떤 느낌, 이런 것들만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건 오해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경험이 되어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은 바로 믿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그 복음에 끄덕여지고 그 복음에 동의가 되어지고 그 복음에 내 마음이 설득되어져서 그 복음을 내가 받아들여서 내 입으로 고백하고 아멘하고 그 말씀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게 되어지는 거기까지, 그것이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을 시작으로 내 모든 삶을 어디 위에 세운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것,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있나요? 마귀는 어떨까요? 마귀는요? 목사님, 물어볼 걸 물어보세요. 마귀 같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죠? 그러면 돈은요? 돈. 여러분, 우리가 이 돈이라고 하면 그냥 한 1억, 2억 이 정도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막 10조, 20조, 30조. 그런 액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정도면은 예수님을 좀 무너뜨릴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정도면? 자, 보세요. 아니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10만 원 앞에서 주님과 10만 원을 바꾼다니까요. 10조, 20조는 우리가 아예 개념이 없어가지고 그런 개념이 없어서 정답을 얘기는 하지만, 정답을 말은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실제의 삶에서는 10만 원하고도 예수님을 바꾸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10만 원 가지고도, 5만 원 가지고도, 만 원 가지고도요. 이게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도대체 그런 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겐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떠한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짐이 없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위에 세워진 인생은 동일하게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영향이 올 수는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에 엄청나게 큰 경제적인 위기가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어떤 영향을 받을까요? 경제적인 위기로 겪게 되는 어려움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실패하거나 무너지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사람들, 자기의 인생을 그 위에 세운 사람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지금 전 세계를 덮친 지 1년이 넘었어요. 1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교회들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엄청나게 위기를 맞았어요. 근데 반면에 어떤 교회들은 이 위기가 아니라 오히려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그런 부흥의 계기를 맞은 교회들도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아니, 왜 똑같은 코로나19라는 위기를 맞았는데 왜 어떤 교회와 성도들은 이거의 계기를 통해서 자신의 신앙이, 그러니까 본인의 이 신앙생활, 본인의 믿는 바에 대한 부분이 더 확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는 반면 했다 모르겠다 하고 다 넘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차이인 거예요? 본인의 삶을, 본인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기는 믿지요. 믿기는 믿지만 본인의 재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건강을 예수 그리스도에 세우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가정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거예요. 본인의 가치관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은 거예요. 단지 종교 생활하는 것만 교회 가서 종교 생활하고 믿음을 교회 가서만 기도하고 교회 가서 예배는 드리는 정도죠. 그러나 실제로 본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지 않아요. 우리 청년들에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결혼을 이제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우리 청년들 신랑감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시켜야 되니까 좋은 믿음의 사람하고 결혼을 시켜야 되잖아요. 여러분 삶은 영적인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 자체가 영적인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내가 직장에서 일하는 거하고 따로 분리해서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잘못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밭에 가서 일하는 것과 교회에서 기도하는 것과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다르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종교지.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래서 꼭 그 얘기를 해줘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배우자를 만날 때,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은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가 좋아도 이 사람은 내 배우자감으로 관심을 둬야 돼요, 안 둬야 돼요? 그건 무조건 안 두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사람들이 칭찬해도. 일단, 그렇죠? 내가 기도하는 바가 있잖아요, 배우자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요? 배우자를 위해서? 주님, 내가 만날 배우자 예수님 잘 믿고 정말 새로운 피조물의 계시 아래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함께 주님 부르심을 따라서 함께 갈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 받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랑감, 신부감을 제가 만나기를 원하며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에요. 기도는 이렇게 해놓고서 실제로 자기가 원하는 배우자감을 찾을 때는 돈 많고 잘 나가고 스펙 좋고 집안 빵빵하고 재벌 2세, 3세 이런데 예수를 안 믿네.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좋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삼성에 이재용 회장 자식이 몇 살인가 모르겠네. 네? 많이 예를 들어서 그런 우리나라 유수의 재벌 한 3세 정도 돼서 나이가 지금 한 30 정도 아니면 28, 9 이 정도 됐어요. 그럼 집안은 이제 말 얘기 안 해도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 사람 됨됨이도 되게 좋아요. 인격도 좋고, 그리고 배려도 잘하고 겸손하고 나한테 너무 잘해. 근데 예수를 안 믿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요 데리고 왔어요. 예수를 안 믿어요. 야, 따로 부르죠. 야, 예수를 안 믿는데. 아니야, 그러면 목사님, 제가 목숨 걸고 예수 믿게 할게요. 예수를 믿게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10명이면 9명은 그런 경우는 10명이면 9명은 본인 믿음을 팔아먹습니다. 본인 믿음을 포기하고 그 사람을 택해요. 자기가 끌어와야 되는데 끌려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스펙이 좋고 뭐가 좋아도 내가 기도한 바가 있잖아요. 기도한 바가 있으면 그렇게 선택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면 이거는 내가 선택할 거예요? 아닐 거예요? 이건 내가 선택할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근데 기도는 A라고 해놓고서 왜 A-1이 왔는데 자꾸만 A-1을 쳐다보냐고요. A가 아니잖아요. 기도는 A라고 기도를 했는데 1번이라고 기도를 했는데 1-1이 왔어요. 비슷한 모양으로. 1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아닌 거잖아요. 근데 왜 1-1이 좋아 보이니까 거기에다 집중하냐고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거예요. 기도할 때만, 찬양할 때만, 예배할 때만, 셀모임할 때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영역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말씀 위에 세워가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고 그렇게 세워진 인생들은 절대로 아무런 비바람이 얼마나 강력한 비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여러분 절대로 무너지는 일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다, 그러니 이런 표현을 쓰니까 뭔가 내가 기도할 때나든지 아니면 신앙생활 하면서 뭔가 번쩍이는 경험, 이 영적인 경험이 이 감각으로 느끼는 경험이 없으면 나는 예수님을 못 만났구나. 또는 누군가 보고, 당신은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거야? 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아니에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체험도 시작하는 거지. 이게 없는데 체험을 했다. 그건 점검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그런 체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게 되죠. 우리의 모든 삶의 기초는 바로 주님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은 믿음으로 만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베드로의 예를 들었잖아요. 말씀, 복음을 듣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복음으로 구원으로의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된다고요? 알아지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런 복이 있군요. 알아지게 되고 동의가 돼서 그럼 저 예수님 믿을래요. 저 예수님 믿고 내 인생 바꿀래요. 저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을래요. 예수님 믿고 저 내 미래를 바꾸고 싶어요. 그래서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내가 입으로 고백해요. 고백함으로 도장을 딱 찍는 거죠. 딱 내 거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이거를 이제 완결시키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렇죠? 마음으로 믿는 건 어디로 믿어요? 우리의 심령으로 믿고 그래서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의 고백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렇죠? 구원이 내가 믿는 바가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원리.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내 영혼이 구원받는 것만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들로부터 구원받는 것에서 똑같은 원리가 적용되는 거예요. 재정적인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형제의 문제든 가족의 문제든 아니면 내 직장 생활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의 문제 모든 분야에 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어지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서 여러분 아름답게 여러분의 인생을 지어가고 그리고 그렇게 지어진 여러분의 삶에서 아름다운 풍성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일지 아니면 그냥 거절할지 흘려보낼지. 그렇죠? 늘 그렇잖아요. 항상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되어져요.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주님으로부터 어떤 도전을 받는 거예요? 선택을 해야 할지 아니면 선택하지 않아야 할지 늘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주실까요? 네, 선택 하나하나 보자, 여러분들. 이런 마음으로 주실까요? 아니죠. 그거를 선택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을 다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내가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복음이, 그 말씀이 나에게 주는 복을 누리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인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건 이제 하나님께 달린 게 아니라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그러고 보면 우리 각자에게 달린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또 그 목적대로 말씀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요 구원자라고 고백하면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사건이고 이것이 곧 내 삶을,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세우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여쭤볼게요. 속으로 대답하세요. 여러분의 삶의 어떤 부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여러 명이 한꺼번에 대답하면 다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마음으로 고백하세요. 마음으로. 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떤 부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우고자 하십니까? 오늘 이 저녁에 그것을 세우십시오. 오늘 이 저녁에 내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결판을 내셔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에 대한 내용 오늘 결판을 내야 돼요. 아니 목사님 그거는 내일 모레 이루어질 일인데요. 목사님 그거 제가 한 달 있다가 결과를 볼 일인데요. 네 맞아요. 그런데 오늘 결판을 내라는 이유는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서 결판을 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에서 믿음이 올라오도록 확실하게 그것이 내 것이 딱 되도록 내 안에서 믿어지면 이제 믿음이 역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들었잖아요. 들은 말씀을 내가 영으로 받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믿음을 탄생하게 만듭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에 믿음이 생기게 돼요. 그러면 그 믿음이 떠오르면 이제 믿음이 내 안에서 활성화가 되어지면 믿음이 내 안에서 확고해지면 이제 그거는 두 번, 세 번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미 내 안에 믿어졌으면 그거는 이제 끝난 거예요, 결과는. 때가 되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죠. 바로 그거를 지금 하라는 거예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말씀이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시간이든 들을 때마다 그때 들은 말씀에 대한 결론은 그 시간 내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의 심령에서. 재정에 대한 말씀을 들었으면 그 재정에 대한 결론은 그날 내셔야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우리의 심령에서. 내 심령에서 재정의 부요함에 대한 그 믿음이 확고해지도록.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질병의 치유에 대한 말씀은 그 들은 그날 여러분의 심령에서 결판을 내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정말 영원한 반석, 완전한 반석 위에 우리의 인생을 세우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을 드린 거예요. 어떤 여러분의 삶의 영역을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습니까? 아마 여러분 각자 딱 언뜻
바로 생각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걸 오늘 이 저녁에 결판을 내시라고요. 확실히 딱 예를 들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치면 이 위에다가 여러분이 세우고자 하는 그거를 딱 세워서 이걸 막 흔들어도 절대로 쓰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의 믿음을 오늘 확고하게 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삶 가운데서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서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만 이랬다 저랬다 하게 되고 불안했다 편안했다 불안했다 편안했다 걱정이 됐다 걱정이 안 됐다 걱정이 됐다 안 됐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주변 보여지고 느껴지고 나타난 것을 먼저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심령에서 내 심령부터 다루게 되면 여기서 다루어진 것은 우리가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상황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안에서도 안 믿어지는데 막 나타날지어다 변화될지어다 백날 말하면 뭐예요? 안 변해요. 믿음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렇죠?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이기는 건데 내 속에서 믿음이 확정이 안 돼 있는데 고백을 하면 선포를 하면 그게 안 돼.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한 달 내내 고백을 했는데 안 되는데요? 그럼 뭐부터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심령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내가 확고하게 물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하여 고백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언제까지 고백하면 될까요? 내 안에서 믿음이 확고해질 때까지. 그러니까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안 되는 경우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에게 불가능? 안 되는 거 없어요, 여러분. 근데 예수님에게도 없는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 또 동일하게 예수님과 동일시된 우리는 왜 됐다 안 됐다 그러냐고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됐으면 우리도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안 됐으면 우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네, 예수님에게는 안 되는 게 없어요. 네. 아무리 비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쪼개지거나 부서지는 일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그 위에 세워진 예수 위에 세워진 우리의 인생도 절대로 부서지거나 쪼개지거나 쓰러지거나 없어지는 일, 실패하는 일, 무너지는 일 없다는 것을 믿으셔서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의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굳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